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자로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불렀던 찬양도 주님 기억나게 하셔서 하루빨리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춥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피시고, 가슴을 좀 이렇게 피시고, 여러분 그 운동이나 그런 우리 몸 신체 구조는 운동을 통해서 이 땀이나 힘을 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우실 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운동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강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사상이 있어요. 중심 단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와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짜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개, 하나는 겸손. 이 두 단어가 누가복음,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한 직업이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옆에서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 실명이 누구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우리나라 발음이고 헬라어의 발음은 나자로입니다. 나자로. 여러분 나자로 많이 익숙하죠? 나자로 뭐가 있죠? 여기 가면은 나자로 마을이 있어요. 나자로 마을. 옛날에 문둥병자들이 거기 나자로 마을에 모여 살았다 그래서 나자로 마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나자로 마을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복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세 명의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니까 말씀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비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의 전체는 뭐라 그랬죠? 겸손과 회개라 그랬죠.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할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비담옷을 입고 잔치하기를 즐겼어요. 2000년 전에 누가가 이렇게 쓸 정도면은 요즘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번역하면 강남에 밤마다 남녀가 모아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쾌락과 마약과 음란에 빠져서 그저 밤이 새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르도록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는 아주 점잖하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되새길 부분이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날마다 강남에서 밤이 새도록 쾌락과 마약을 먹으면서 음란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더라. 이게 바로 이런 그의 생활은 일상적인 사치와 물질적인 어떤 풍요에 젖어 있었어요. 물질적 만족을 날마다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강남에 가면 날마다 쾌락을 위해서 날마다 모이는 클럽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왜? 많이 봐왔고 수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날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친다. 그냥 이성연애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연애에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동성연애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런 거 날마다 거기 가서 그냥 맨정신으로 못해요. 술 먹고도 못합니다. 마약을 마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힘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마약 먹으면요 힘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밤새 놀고 밤새 뭔 짓을 해도 여러분 힘이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마약 먹으면. 몸에 좋겠습니까? 몸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마약. 그러나 그 순간에는 마약이 힘을 용솟치도록 만들어요, 마약이. 그게 바로 무서운 마약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닐까,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좀 데려와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즐기고 실컷 여행하고 실컷 등산하고 내 몸을 위해서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실컷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하는 거지 뭐 인생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주위에서 많이 듣잖아요. 인생이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이 뭐가 있다니까요. 인생이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이 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큰 것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수박 겉만 실컷 핥다가 가는 인생. 수박 겉만 실컷 핥다가 가는 인생. 수박 겉 여러분 수박의 겉을 핥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박 겉을 핥으면 다른 어떤 그 과일보다 수박 겉은 아무리 핥아도 맛이 안 나. 맨질맨질해 겉만. 맛이 없어요.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수박 맛이 안 납니다. 인생으로 와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수박 겉핥기만 실컷하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예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그 무게중심을 어떤 가치에 두고 사시나요? 인생의 무게추를 어떤 가치에 두고 사십니까? 그런데 대문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온몸이 다 헐었어요. 진물이 났다 이겁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다 먹은 쓰레기를 대문 밖에다 버릴 때 그때 가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정말 비참한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어떤 할머니인데 우리어거를 끌고 폐지를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새벽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폐지를 줍고 싣고 가시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빵을 할 때 그런 할머니가 보이면 가서 이제 빵을 좀 드려요. 커피하고. 그러면 또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됐어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러시죠.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은 조그마한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큽니다. 그게. 천국에서는 그 상이 커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자 이야기예요. 이방인 이야기 아니에요. 신자들 이야기. 신자들, 우리 인도원 꿈의 여러분들은 나보다 못한 성도,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인격입니다. 그 품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은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물 한 잔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 그냥 냉랭한 그런 마음만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증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베푸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대를 핥더라.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라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은 걸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은 걸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신실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시죠? 시간은 쏜 화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쏜 화살, 쏜살이라 그래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천사들에게 인도되지 못했어요.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음부는 지옥을 비유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옥을 비유하는 단어예요. 음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해서 두려워하겠어요. 불꽃이라는 장면, 불꽃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불꽃. 그냥 빨간 불꽃이 아니고 그 불꽃은 주황색 불꽃이에요. 더나서 파란 불꽃입니다.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이런 빨간 불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제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괴로운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거기 보이고, 나사로. 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나사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산 거짓골로 살았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저게 뭐지? 나사로 아니야? 아니, 저기 나사로네. 반가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대문 앞에서 맨날 그 구걸하고 그 먹던 그 나사로가 그 눈에 딱 보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나사로에게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걸을 합니다. 물 한 방울. 여러분 16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으로 차가운 물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대주십시오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요?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에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화를 타고 있는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틈도 없었을 거예요. 반가울 틈도 없었을 겁니다. 24절로 미루어 볼 때 이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부자는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자는 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된 비행기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거기서 티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약을 하고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된 게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이제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이름으로 예약된 천국에 예약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참 황당할 겁니다. 그러나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항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송 목사가 그렇게 지옥 천국이 있다고 강조하더니 아이고 그때 좀 제대로 알아들을 걸. 그때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릴 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오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어요. 영원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영원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찬물을 갖다 이렇게 한번 껴줘주면 되지.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은하의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 태양계, 왜 태양계라고 그러냐면 태양만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는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라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라는 곳에 이 태양과 같은 이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성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죠? 4천억 개라고 했어요. 4천억 개. 자, 4천억 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원경으로 봐서 확인된 것만 그 정도예요. 확인 안 된 거는 수십 조개예요. 자, 그러면 항성만 쳤어요. 근데 행성까지 치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수십 조개예요. 수십 조개예요.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런 우리 은하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니까 항성만 4천억 개가 있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망원경으로 볼 때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이 우주에 확인된 것만 2천억 개가 있다고요. 확인된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은하에 지름이 있어요.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 은하에 지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걸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갈 때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빛의 속도는 참고로 1초에 똑딱하면 몇 킬로 가느냐?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로 갑니다. 여러분 30만 킬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로켓을 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연료를 통해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로켓인데 로켓은 똑딱하면 몇 킬로 간다고요? 30킬로. 여기서 로켓을 쐈어요. 안양에서 오산시청까지 1초 만에 갑니다. 오산시청까지 30km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우주는 우리 그 인간의 속도가 지금 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그래서 10,000배 더 빠른 빛의 속도. 시속 초속 30만 km. 이걸로 갔을 때 우리 은하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끝까지 약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 자, 우리 이세영 권사님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무슨 광년이었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광자 써서 광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3광년, 5광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 한 1년 정도 될까요? 5년, 10년, 15년, 100년, 1000년, 만년. 자, 여러분 우리 은하는 지름에서 지름까지 가는데 약 12만 년이 걸립니다. 12만 년. 제가 여러분들 그 함부로 제가 입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검증한 거예요. 다 찾아보고 다 검증한 겁니다. 12만 년.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만 년.
12년이 아니에요. 12만 년이 걸린다. 이런 것이 이 지구상에 몇 개 있다고? 이 우주에 2천억 개가 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그 행성이 뭐예요? 화성이에요. 여러분 화성까지 인간을 싣고 우리 인간이 인간을 싣고 화성까지 갔다 왔습니까? 못 가요. 가장 가까운 화성도 못 가요. 가장 가까운 화성. 그게 우리 인간의 과학의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뭐 우리 신은 없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더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은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갓난아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 어떤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100m 정도나 뭐 1km 정도의 구렁텅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넓고 큰 구렁텅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지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요. 자,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갈 수도 없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내 집에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집에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옥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걸 보면 지옥에 가더라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 형제에게 가서 증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고통 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은 나처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설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더 낫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나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자는 제일 먼저 한 게 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경감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2번째는 부자가 강조한 것은 내 5 형제가 나 있는 데서 오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살아생전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지들까지 모두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부자는 늦었어요. 한 발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의 삶이 믿음이 선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쾌락 중심의 삶이었어요. 믿음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중에 제가 꼽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2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봐요. 모세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목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목사들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계시가 완성되면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게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6장 30절에 가관이에요.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제 가관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가야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우리 가족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회개를 할 겁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지옥이 뜨겁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러운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누가 살아나서, 이 죽은 나사로라도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야만 그 가족들이 믿고 회개할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들은 이미 뭐에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요. 가족들은 절대로 성경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야 됩니다. 가서 경고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게 지금 간절한지 알 수 있죠? 되게 간절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죽음과 동시에 끝납니다. 죽음의 기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너희 그 형제들에게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세, 즉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다고 그냥 이렇게 신자라고, 나 교회 집사고, 나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천국은 없네. 속에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죄는, 자, 거역하는 죄,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그 점쟁이 있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역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것.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자갈밭처럼 아무리 파도 파지지 않는 그런 자갈밭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밭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씨가 그 밭에 심기우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 밭이 돼요. 근데 자갈밭, 시멘트밭, 이거 완고한 밭이에요.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 아니고 많이 봤어요. 제가 심지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밭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 그런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심우상에게, 여러분, 사심우상이 뭐예요? 점쟁이에요. 점치는 점쟁이. 점쟁이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경고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요한계시록 빼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그게 저 세상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과 동반되는 게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행실이 있는 겁니다. 행동. 구원받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행동이 있어요. 자,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가서 또 성당에 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또 거기서 성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봉사하면 너의 업보를 갖다가 공적을 쌓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가 행동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그 증거는 열심히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 측은한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땅에서의 위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위치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목사를 했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라도 주어지는 그 임무가 반드시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짜장면 배달할 수 있고 집사가 천사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초대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받고 목사는 저기 추운데 짜장면 배달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위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는 다르다는 사실. 누가복음의 중심 사상은 여러분 회개 그리고 겸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때서야 깨닫고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부탁 좀 해달라고 경고해달라고 부탁하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성경을 읽어볼지어다 목사들에게 들어라 목사가 경고하는 말을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천사나 예수님이 내 그 잠자는데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있으니까 너 나중에 너 나를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 다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귀뚱도 찢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걷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그 계좌에 돈 들어온 게 50억이래요. 어떤 사람이 4,440만 원을 갖다 입금했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설득시키는 능력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돈을 좀 잘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뭐라고요? 아, 예,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인디언의 기우제로 비하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무하지. 이거 없는 머리를 지어낸 거예요. 인디언 기우제. 여러분, 인디언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인디언이 그저 하늘을 향해서 빌잖아요. 나무한테 가가지고 큰 나무한테 가서 빌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인디언 기우제처럼 무화 없는 말씀을 갖다 지어내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지어낸 말씀이 이렇게 어리석은 경고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거예요. 모두 천국 소망을 이어가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인도원 꾸백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회개와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래야 우리의 천국행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꾸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놀라운 정령함의 길 창창한 은혜의 하늘별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뵈리라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니 나의 놀라운 정령함이 장차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그 아주 급박함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 주님 지켜주시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도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헌금을 주신 것 같아요. 이름은 안 쓰셨는데 우리 박
전숙 권사님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실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섬세한 그 치료자가 되셔서 섬세한 수술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참으로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문과 성경문과 출애굽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순종을 더하게 하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년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며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한 해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균 집사님, 주님께 한 해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첫째는 김태균 집사의 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둘째는 세아와 재우의 믿음이 싹트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재우에게 진로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는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김태균 집사 육신의 나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육신,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 나약한 육체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김태균 집사의 나약한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여나 더러운 사탄박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몸에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세아와 재우도 앞길이 열리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선 권사 옆에서 간호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힘이 붙입니다. 주님, 우리 김지성 권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김지성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가족이 큰 믿음의 삶을 살며
건강 허락하셔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가족 서영이에게 치유와 명철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종호에게도 일자리를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기적 같은 하루를 감사드리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특히 자녀 서영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일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승희 집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밖에도 태문이 열리기를 소원해서 간구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태문이 열리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2026년 한 해는 꼭 태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의 쾌저씨가 심어져서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